지난번에 제가 구스타프 말러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음악을 듣고 그 시대에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는 것에 큰 인상을 받았죠. 그런 이유로 최근에는 독일의 철학자인 아르투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책 속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오늘날과 같이 우울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이 우울해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기술은 인간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든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은 외형적으로 더욱 편리해지지만 안락한 삶에 도취된 인간은 눈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성적 고뇌로 치열하게 싸워 극복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사서 해결하려 한다. 한국 사회에서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염세주의로 흔히 매도되었었습니다. 물론 그의 사상 속에는 염세주의처럼 보이는 생각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현대 문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살아갔던 근대 사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는 단순히 이 세상에 회의주의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의 사상 속에는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당시는 근대 사회가 막 시작되었던 시점입니다. 1760년대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요.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때에는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계몽주의가 힘을 잃고 낭만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낭만주의의 발전과 함께 신고전주의가 유럽을 지배할 때였던 것이죠. 뭔가 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이들이 고전에 대한 혹은 과거로의 회귀에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쇼펜하우어가 한참 활동하던 때에는 피테라든가 헤겔과 같은 독일의 관념론의 대표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대 사회가 문제가 있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그렇게 주목받거나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대 사회의 문제점을 꿰뚫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아마도 뛰어난 사상가들은 절망하거나 당대의 현실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20세기 들어서 그리고 최근 21세기에 더욱더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가는 그의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한 시대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가 최근에 시대를 앞서갔지만 당대에는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뭔가 이전에 비해서 도태하고 있다 혹은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오늘 한국 사회는 이전에 비해서 시대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도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문제만 하더라도 뉴라이트라고 하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적 잘못들이 귀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는 경제적 논리가 미래 세대를 갉아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21세기 들어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 전 세계가 좀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좀 더 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더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혹은 제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고민하고 또한 갈등을 하다 보니
과거 시대 속에서 혹시 우리와 같은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유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이 이러한 생각들을 더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은 이익과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익과 이해관계 속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한 현실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미래 혹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현실의 이해관계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역사적 평가를 받고 어떤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러한 미래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교회의 모습은 현실과 또는 세속의 권세는 이해관계와 이익을 따라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하여 달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 교회는 현실을 이끌어가기보다는 현실의 잘못된 가치 속에서 동조하여 또한 왜곡된 현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21세기 한국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처음 보면 바울이 1장에서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한 권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잘 살펴보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참과 거짓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된 가르침에 혼돈을 일으키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어떤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1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왜곡되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깨닫고 그 가운데 머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깨닫고 진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가르침 속에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던 고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로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심리적인 것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6절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과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동일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바울이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과 또한 세속적 가치가 골로새 교회를 또한 지배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랑 안에서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2장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단순히 믿음을 강화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데도 믿음에 크게 써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느니 그래서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아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상태가 곧 감사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돌이켜보면 번영신학이 지배적인 신학의 주류였습니다. 그 신학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물질적 축복과 사회적 성공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번영신학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적 축복과 사회적 성공을 넣어 놓음으로써 신학적 가치를 왜곡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길로 이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있을 때에 그 상태가 곧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당시의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골로새 공동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안겨다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또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거짓과 또한 왜곡된 가치관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당시의 왜곡된 사회적 환경과 가치 속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변화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실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조건은 외적인 왜곡된 가치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아 흔들리지 않고 또한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한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욕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또한 왜곡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힌 상태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쇼펜하우어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의 삶을 보면서도 그의 사상 속에서 염세주의적 성향이 보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이성과 계몽을 통하여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읽어드린 쇼펜하우어의 문장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현실이 더 나아질수록 우리에게 심리적 측면에서나 인간의 정신적 측면에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는 현실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어놨는데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한 그것을 왜곡된 방식으로 바라본다면 저 역시도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현실의 문제를 끊임없이 붙잡으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어놓기 위하여 평생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의 사상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러한 치열한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교회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이나 정치적 공간에 대한 관심도 끊임없이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현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도태하거나 후퇴하는 것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 혹은 세속의 권력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현실의 문제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물론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한 종교적 공간을 벗어나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이해관계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다 줍니다. 더구나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과 함께 한국 사회 역시도 특정한 정권이 또한 특정한 세력이 권력을 잡을 때 쉽게 도태하거나 또한 과거의 잘못된 악습들이 회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 빠져들려고 하는 욕망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려움과 왜곡된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행하며 또한 그 믿음 안에 뿌리박고 머무는 것이 곧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감사에 대한 새로운 생각뿐만 아니라 왜곡된 현실과 또한 역사적 후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또한 취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또한 그의 말씀대로 행하며 또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의 왜곡된 모습을 또는 한국 사회의 후퇴하는 역사적인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냐 하는 것이죠. 즉 역사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외쳤던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뛰어난 신학적 혹은 믿음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역사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곡된 현실을 그 언젠가는 바르게 이끄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바꾸고 역사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한 그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왜곡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현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현실의 이해관계와 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처럼 역사가 후퇴하고 또한 사회적 발전이 멈출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왜곡된 사회적 현실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박고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역사적 후퇴와 도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믿음과 또한 그 가운데 기다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현실의 이해관계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시작하겠습니다.